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의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처음 교회를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우선 첫째, 마음이 일단 편해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하다. 그래, 교회 나왔더니 알 수 없게 그동안 두렵고 불안했던 내 인생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마음이 편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랜 기간 동안에 불면증으로 고통받았던 자도 교회를 나오면서 불면증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또 기대되는 게 뭘까요?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크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전에는 조금만 해도 날카롭게 말을 하던, 반응을 보였던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당연히 언어가 부드러워졌고, 이 부드러워짐에 대한 것들을 자녀나 남편, 즉 서로 부부관계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라고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큰 위기로 당했을 때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뭔가 정말 은혜 가운데 경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의 문제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듯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기대함이 있던 것은 비단 오늘날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바로 예루살렘의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교회 속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안진뱅이, 만약에 제가 오늘 안진뱅이 다행히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안진뱅이가 정말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물론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왔지만 뜻밖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유혹이 더 많은지, 또 평소에는 그렇게 순하던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좋은 기대를 했던 것과 달리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니라 2000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처럼 그 반복된 역사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게 바로 저와 우리의 몫은 아닐까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만큼 그 결과의 기대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 5장, 6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순간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순하고 착하고 양보를 많이 할 것 같았는데, 누구는 덜 줬니? 누구는 덜 줬니? 누구는 더 받았니? 그래서 제가 떡을 하게 되어지면 어르신들은 2개씩 드리라고, 더 많이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거 나 못 받았어요 하면서 하는 20대 젊은 청년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나누는 문제, 그 구제의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방해가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는데 방해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있네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 여러분 즐기고 놀려고 할 때는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오히려 즐기고 놀만한 일들은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열심히 일하려는 순간 더 많은 방해가 있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해가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 못해서 결국은 이 방해에 자신도 모르게 휩쓸려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봤으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수많은 방해, 핍박,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극복해서 진짜 가치 있는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의 이런 일들을 계속되어질 때, 오늘 특별히 본문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조롱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닌, 즉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모른다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요소가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자기에게도 있죠. 이런 자기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이것을 하나씩 극복하고 나니 그 결과가 누구에게?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대로 살 때에 과연 사단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방법으로 과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핍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감췄던 것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교회 왔더니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눈에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방해이듯이 오늘 스데반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뭐했다? 매수했다고 그랬어요. 매수하였는데 이 매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매수라고 단어 하니까 뭘 주고 게 아니라 선동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이 선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아 선동을 했습니다. 어떤 선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은 모세와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있다라고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굉장히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습니다. 이 전략과 전술,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철저한 전술적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요. 그리고 선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선동을 했습니까? 거짓말로. 근데 그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이에요. 여섯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다는 거, 부추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백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시대에 그래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장로, 종교의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국가기관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 서기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자,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당시의 율법학자들, 그리고 당시의 그 족장, 즉 시족사회나 족장시대 때의 지도자급 됐던 사람들, 바로 이들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을의 어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데,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다면 여긴 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어진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동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게 13절인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방해를 한다면 거기에 빠져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그 정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사회 신분상 조직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선동을 하고 부추겨서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핍박, 내지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열과 갈등, 그리고 거짓 선동, 즉 왜곡된 사실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위기를 만난 것처럼 2000년 전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졌던 마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불신시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왜곡된 정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교회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신앙으로 인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은 비단 외부에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에 익숙한 악한 영들의 유혹은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이걸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여전히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의 신뢰를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더욱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또한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거부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 것은 비단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즉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다수의 사람들 또한 그렇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데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거짓된 정보라 하여 그곳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한 번만 믿어보라는 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의 결과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느냐의 결과는 반드시 끝에 가서는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의 왜곡된 그 일그러진 자아는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왜곡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왜곡된 자아의 소리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왜곡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거짓과 왜곡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게 되었고 그 휩쓸림으로 인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군중들 속에 있는 이야기. 자, 그런데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을 정식으로 세워서 법정에 세워서 죽이려고, 즉 종교재판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특히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스데반에게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들이 지금 이 공회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인 사람들, 즉 스데반에 대하여 왜곡된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 눈에서도 스데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전에는 누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인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공회에 모인, 즉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보는 눈에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였다?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군중들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 근데 또 여전히 그 사람은 마음속에 내 마음 양심상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모습에는 천사와 같다고 주목하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어떤 왜곡된 정보, 잘못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선택해서 천사의 얼굴을 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만 보인다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물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내 눈에는 누굴 먼저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택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수의 왜곡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떨어진 사람들의 사례와 정반대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두 가지 그룹 속에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며 어떤 삶을 어떤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볼 것인가, 이 시간을 여러분 잘 분별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섭리였던 거예요. 다만 몰랐던 것뿐이죠.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이 자리에 왔고 억지로 끌려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란 거예요. 오늘 천사의 모습을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주목할 것인가? 절대 다수라고 얘기하는, 민주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절대 다수. 근데 그 절대 다수의 의견은 그럴듯했어요. 사실 같았어요. 그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고 율법을 어긋냈고 또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까지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왜곡된 정보를 들으면서 이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앞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정보들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뉴스만 더 관심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더라, 어떤 교단이 그랬더라, 어느 목사가 그랬더라, 이런 부정적인 뉴스로 인하여 정말 복음의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 내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그 이야기. 여기 지금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나 개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영과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여러분, 공부할 때 유혹이 많아요? 놀 때 유혹이 많아요? 일할 때 유혹이 많아요? 놀 때 유혹이 많아요? 또 유혹의 종류가 다른가요? 여러분, 일할 때는 놀고 싶은 마음, 즉 놀고 싶고요 막 하는 마음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어려워해요. 복음의 진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가 가치가 없다면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이지 예배가 중요하지 않으면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거짓된 왜곡, 잘못된 그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그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의 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값진 시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 왜곡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자기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가끔은 이제 자녀들 문제 가지고 상담하면서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착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속으로 그래요. 제가 또 본인한테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교회 성도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다른 교인이거나 다른 외부의 사람이 온다면 당신 자녀가 문제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나쁜 애네, 나쁜 애를 만나서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속으로는 당신 자녀 때문에 그 아이가 타락할 수도 있는데 당신 아들이 더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에 대해 교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왜곡되고 부정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기로 속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왜요? 누군가가 또 나를 보고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디 나가서도 밖에 나갈 때는 저 목사라 부르지 마 여보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니 고개 끄덕이지 마.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곳이든 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려운 일들을 조심하고 조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고 부정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듯이, 이제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좀 더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수의 왜곡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스데반 집사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맨날 자기는 그런 참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발 좀,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게,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찾아다니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어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좋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날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인물인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첫 번째,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성실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는 충성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주 정말 그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몸은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한 빈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불을 끄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 경비하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퇴근할 때 오는 그 기쁨, 성취감, 보람, 혹시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자신의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때 오는 그 만족감, 성취감은 굉장히 크다는 것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의 표정 속에서 비록 몸은 피곤했어도 마음에 그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또 성취감이 있는 그 얼굴의 모습은 일그러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 표정은 아마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에 대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천사의 얼굴 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어요. 자신의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의 표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천사 같다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천사 같은 모습이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입니다. 그 얼굴의 표정의 모습이 외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밝은 그 모습이 그런 천사의 모습처럼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로 세워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6장 1절부터 바로 6절까지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는 사도들을 도와서 구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바로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원래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앞부분에 세워진 7집사처럼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구제라는 담당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구제와 상관없이 그는 전도까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꾼과 일꾼,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사기꾼. 뭐냐면 사꾼이라는 것은 삭슬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사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받은 것만큼 일을 못하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일꾼은요, 그 사람의 삭 이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일을 시켰는데 일보다 못하는 사람, 삭슬 받은 것마다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기꾼은 아니다. 자부심은 가지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을 목적으로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월급만큼 일을 못하면 일을 안 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사꾼 이상 일꾼일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본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나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하루 일당 주는 게 아깝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깝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쓰지 않아요. 정말 그 일 못한다면 내쫓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계속 월급을 주면서 일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 주는 월급보다 더 만큼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경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확히 데이터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나는 사꾼 이상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일은 어떨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구제라는 일만 했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구제를 하라고 그에게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5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4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누가? 스데반 집사도 잘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왜 누구보다 충성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근데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도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하고 기쁨으로 끌려온 사람은 기쁨으로 끌려오진 않네. 기쁨으로 나온 사람은 달라요. 아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마지못해도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의 표정은 이미 보면서 저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옆에서 꼬집어요. 졸지 말라고, 잘 들으라고. 괜히 자기 설교나 열심히 듣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찔러가면서 옆에서 신경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뻔히 알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충성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를 사꾼이 아닌 일꾼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에는 표정이 천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의 표정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 사역은 어떨까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미로 일하는 사람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목회라고 해요. 목회자가의 취미가 목회, 정말 기쁜 것이겠죠. 목회 사역도, 직분을 맡은 사역도 충성된 일꾼이라면 그 표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순원들, 순장을 얼굴 잘 보세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만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저한테 일르시길 바랍니다. 순장이 인상 쓰면서 하고 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저한테 살짝 얘기해 주면 얘기해 줄 사람 없겠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충성된 일꾼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얼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 천사의 모습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은 일 자체가 즐거워서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주어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에게 인풋이 돼야 내가 일함에 있어서 아웃풋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이 내가 일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예요? 짜증이에요. 그러니 짜증된 얼굴의 모습에서 무슨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돌아오는, 즉 내 안에 들어오는 뭔가가 인풋되어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게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것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잠시 쉼을 쉬려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주목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힘은 어디로부터 출발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노력을 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면 낙심이 올까요? 목회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왜 육체적으로 병을 많이 걸리느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많은 것들에 대한 자신의 전체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는데 그 기대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더디가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말을 안 듣죠. 변하지도 않죠. 저도 사실은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진짜로 안 변하는 이 모습 보면서 낙심해 와요. 야, 이렇게도 안 변할 수 있을까 하면은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 자신에 대한 이 자책감과 내 자신에 대한 그 영적인 이 디프레스라는 것은 감당이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막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음해하지요. 그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모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맞아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실망하고요, 좌절하고요, 분노가 생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리더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는 자기의 기대의 정반대, 즉 그만큼 신뢰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반대로 돌아올 때는 나중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고,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내 한평생 희생했는데 그 자녀가 못 알아주고, 안 알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를 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잖아요. 한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다. 왜? 오늘 성경의 본문의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도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표정은 일그러진 인상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이었기에 그 모습을 본 당시의 사람들이 그의 표정을 보며 뭐라고 그랬다?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의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십니다. 말이 그렇지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을 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이끌림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이 신앙 속에서 풍요로움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어디로부터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7장 5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장 55절 시작. 건강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 앞부분까지는 계속 오래된 설교를 하고 있는 다음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그였기에 그의 모습 속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근심과 걱정, 분노와 좌절과 그 어떤 억울함에 대한 그 한에 섞인 얼굴의 표정이 아니라 뭐예요? 천사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 또는 위기의 상황, 핍박의 상황, 이것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천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은혜와 또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어려운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거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정말 천사처럼 평안하고 아름다운가? 그렇다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바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즉 은혜에 충성된 일꾼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본문을 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짓 음모에 그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될까요? 보복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변명하고 싶지는 않을까요? 난 억울합니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로, 난 지금까지 모세 율법, 여러분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단 한 번도 모욕해 본 적 없어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곡되게 증거한 적도 없고,
모세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 없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얘기하지 않았니?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 거짓말했다고 막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일으킬까요? 사실 목회자 자리에 있다 보면은 정말로 재밌는 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 것은 왜 만나지 말냐면 이 사람하고 같이 도박하게 되면 안 되니까 도박하는 것 때문에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만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것 때문에 만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만나도 괜찮아요. 교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박 때문에 만나지 마.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도박 때문을 싹 빼버려요. 그리고 야, 목사님이 너랑 만나지 말래 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성도들하고 친해야지. 어떻게 만나지 말라. 야, 이렇게도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사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변명하고 싶을까요? 저도 변명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를 잘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럴 땐 침묵해라. 네가 억울해도 침묵해라. 침묵하면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옳고 그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는 어떤 게 아십니까? 오늘 그의 충격적인 말을 한마디 하는데 7장 말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마지막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이라는 것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에게 거짓, 자기에게 그 모욕적인 말,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었던 돌을 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막상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피해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은 보복으로 하지는 않을까요? 보복을 못할 것 같으면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교회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음모를 하고 거짓으로 자기에게 핍박을 하면서 죽임의 자리에 선 그들까지도 뭐 할 수 있었다? 용서할 수 있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거짓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 아니라고 하면서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고 싶어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과 핍박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왜 반문, 반론 또는 대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할 줄 몰라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 우리를
억울함 속에 우리를 우겨쌈을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함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왜요? 내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 눈에 보고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선택은 곧 내 인생의 그 끝의 결과를 분명히 나누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에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진짜 스테반 집사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충성된 일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에너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그 어떤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물론 저도 그런 자가 되길 원하며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누가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천사의 모습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한다 할지라도 왜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지겠습니까?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스데반처럼 천사 같구나 라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